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다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관리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님께 속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법원에서 자신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릅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말합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풀려날 것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일이 바로 예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최고 높은 결정권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교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 일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하기에 적절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절을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뜻을 같이 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려면 올바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교회 일을 하는데 적격이에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어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말했어요. 이 바울의 최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표가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돌보는데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향한 관심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합니다. 교회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사역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자는 다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위장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위장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이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버젓이 쓰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은 정말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유익, 명예와 영광 그리고 자신이 크게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좋은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좋은 기준입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해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행동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훌륭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생한 간증을 들으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금방 마음이 상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봉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조금 참고 인내하면 넘어갈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이 복기죠. 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를 맞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굶지도 않았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야단을 맞거나 지적을 받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억울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울분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 일을 위해 디모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언급해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낸과 동시에 에바브로디도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봐주라는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시중을 들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로 불러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로 맺은 의형제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사로 부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과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주일에 교회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교회 올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이, 꼴 보기 싫어서 난 집에 있겠다고 하고 집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가정과 직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악한 영들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며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참소하며 고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며 대적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악한 영은 학생이라고 여자라고 목사라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이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텔레비전에서 이 정글에 나오는 그 사자들이 이 막 잡은 이 짐승을 뜯어먹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공격을 잘하면 수비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군사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 역시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말을 3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한번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시중을 들며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바울을 위로하며 바울을 돕게 해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고향을 떠나 타지에 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시중을 들어줍니다. 나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 이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지루하고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이러면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 바울을 섬겨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도 큰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라고 하신 일들이죠. 그렇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도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 교회 일이요. 어떨 때는 좀 잡다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디모데가 있는가 하면은 간접적이게도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일을 한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일도 있지만 우리의 일도 있잖아요. 자신의 생업도 있죠.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함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